사무엘상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총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32절에서 55절까지인데 제가 32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길게 이어지는 아삽의 마스길 교훈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10번의 애굽에서의 재앙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을 쪼개어 물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양면을 봅니다. 물론 우리는 78편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그러면서 또 하나,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했는지 그것도 전하라. 그래서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께 거역한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순종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세대가 되게 하라. 우리는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이 악한 세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참 우리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양면으로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다 구하는 것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늘에서 매일같이 변함없이 40년 동안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불러와서 그들이 질리도록 먹게 하셨습니다. 또 반석을 쪼개어 물을 주셨습니다. 또 바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려서 그들에게 또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책임 있는 신실한 전능한 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의 앞장선, 반역의 앞장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1절 보면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셨다. 특별히 또 청년들을 엎드려뜨리셨다. 강한 자의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선 자들에는 그 자리에서 처단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동조했던 그 세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고 결국 거기에서 다 사라져가게 하십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용할 만나를 먹여주셨죠. 그리고 반대로 그들이 염려했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어린 자녀들, 그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키셔서 그들보다 더 존귀한 세대, 믿음의 세대, 순종하는 세대가 되게 하셔서 첫 세대는 하나님의 영광, 이적, 능력, 축복 다 보면서도 끝없이 모세를 대적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 부모만큼 이적들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진군하고 전쟁을 치르고 점령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출애굽, 즉 구원은 받았지만 끝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거기까지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 비록 가진 것이 적지만 하나님의 이적을 더 적게 보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진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축복을 보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에서 시편 기자가 특별한 표현을 쓰는 것을 봅니다. 자, 36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예,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리고 정말 자기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34절에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참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죽게 될 처지에 이르니까 하나님께 찾아와서 그냥 애걸복걸하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며 뭐 금식한다고 하면서 참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정말 진심이 아닌 걸, 지금은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깊은 마음 속에 정함이 없는 걸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실은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 아닌 그 아첨과 거짓에도 하나님은 속아주세요. 하나님은 모른 척 넘어가 주세요. 구해주면 곧 다시 돌아설 인간들입니다. 오죽하면 목이 곧은 백성들, 신실함이 없는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그 후손이 와서 또 범죄하고 또 반역하지만 또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모든 분을 다 쏟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알면서도 속아주고 또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넘어주시고 또 넘어가 주시고. 왜요? 인간이 육체뿐이고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뿐인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한 정점 같으며, 우리 인생이 한 줌의 흙이고 한 줌의 바람이고 한 정점, 그냥 밤의 한 순간 같은 인간 존재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반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옛적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배려하신 모습들. 애굽 땅에는 어둠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는 백성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자연 재앙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함을 보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는 자비함을 보이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것도 마찬가지죠. 대적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이겨내도록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자, 뿐만 아니라 그 후로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고
지금 너희가 12지파가 기업을 얻어 평안하게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아까 그 10번째 재앙도 그날 애굽에 있었던 그 큰 곡성, 집집마다 다 장자가 죽어서 통곡하는 그 소리를 너희가 다시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가족을 돌아봐라. 마땅히 죽었어야 될 네 장자, 네 아들이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헛된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기에 욕심 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탐욕이 되면 안 됩니다. 더욱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더 믿으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 강하고 바르고 지혜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진실함을 주셔서 아참과 거짓이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신뢰, 오직 감사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대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막바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건축도 잘 맞춰지게 하시고 사역도 더 풍성하게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은총을 베푸사 우리보다 더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위대한 세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